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까지 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왔는지 모르는데 벌써 시편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에서 알 수 있듯이 탄식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처참한 고통에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신앙의 외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의 앞에서 왜 숨어 계시는지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침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탄식은 이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신앙의 근거에서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까 외치는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외침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탄식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신앙적인 외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탄식을 이제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곧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악인의 이 교만하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악한 자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이 교만한 자를 고발하는데 그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자는 누군가 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주 심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심히 압박하다라는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불태우다 또는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왠지 두 의미 다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치 불로 태우듯이 그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에게 압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끝까지 추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악덕 대부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는 장면,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악당, 교만한 자인데 이 자가 가련한 자를 끝까지 압박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듯이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를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의 얼굴이 뻔뻔합니다. 근데 이 뻔뻔한 얼굴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은 보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는데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와서 나보고 벌 주라고 해봐.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교만한 자, 이 악한 자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 분이야.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가 나에게 보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죄 짓고 있는 나에게 한번 벌을 내려보라고 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은 이 자신의 성취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위에서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신경도 안 쓴다. 그러므로 그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탐욕을 고발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고 합니다. 자, 악인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이 욕심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꼭 달성할 거야. 내 욕심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지 않겠어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탐욕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고자 하는 마음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살아가는 이 탐욕가, 이 탐욕을 자랑하면서 탐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탐욕이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외면하겠습니까?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을 자제케 하고 절제하게 하고 그 탐욕을 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좋아하고 탐욕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탐욕을 금지하게 하기에 그 진리의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그를 배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님도 멸시하는 자가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악인의 탐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탐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언어 폭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입은 이 폭력적인 말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저주도 있고 거짓도 있고 폭언도 있고 욕설도 있고 그리고 악담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내뱉는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말을 제외하면 남는 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폭력이 심하게 나오는 범죄 영화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영화 가운데 이 악인들끼리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잘 녹음을 한다든지 또는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그들의 대화를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대화 속에는 거짓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는 욕심을 드러내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의 말로도 가득합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겁을 주는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악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악인의 언어를 다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인의 언어 폭력이
큰 만행이었으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 시편 기자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악인의 언어 폭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포악한 행동도 고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또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악인들은 말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도 위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련한 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포악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행동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아무도 안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덮쳐서 자신의 먹이로 삼는 것 같은 그런 사자처럼 마치 악인이 가련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의 행동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 탄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탄식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악인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악인의 활동을 쳐다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부르며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그렇게도 먼 곳에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먼 곳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이제는 좀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에게로 오셔서 저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앉아만 계십니까? 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저와 동떨어져 계십니까? 왜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로 향하지 않고 저에게 등만 보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일이 금방 끝날 일인데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라면서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권능, 능력, 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인을 죄 주는 것을, 벌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내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능력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숨어 계시지 말고 이제는 그 능력의 손을 드셔서 좀 싸워 주십시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 11절에서 이렇게 악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멈추셨고 세상에 관심도 없고 가련한 자들을 다 잊고 있다고 지금 악인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이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멀리서 계시지 말고, 그 멀리에서 숨어 계시지 말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탄식과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탄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는 탄식의 자리를 넘어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주의 땅에서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멸망하였나이다 라는 단어가 좀 해석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다 멸망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그러한 완전성, 확실성을 갖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가끔 보는 이 세번역 성경은 이 시제를 미래형 또는 미완료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이방 나라들, 즉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제로 번역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또는 멸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해결하셨어. 아니면 앞으로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련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탄식의 자리에 있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들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으로 이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한번 적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에 숨어 계시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갖고서 고백합니다. 탄식으로 시편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현상학적 부재 속에서는 탄식을 합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 멀리에서 계시는 분이시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으로는 부재인 하나님이시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그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부재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부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학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분임을 확신을 갖고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임을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시작하지만 이 탄식이 현상학적 부재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발전해서 존재론적 부재가 아닌 더욱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뢰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매우 힘듭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 멀리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그냥 편할 수 있습니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내가 재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려니, 그래 이 정도쯤은 그냥 감수하고 살자라면서 그냥 누구 탓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재수 없는 거라든지 팔자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어찌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그런 탄식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며 또는 믿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짧으면 좋은데 이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기간이 깁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침묵이 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이 탄식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탄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확신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태인 작가입니다. 그가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흑야입니다. 이 제목에서부터 우울함이 느껴지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쓴 작품입니다. 그때 겪었던 그 악몽과도 같았던 일, 그리고 고통을 체험했던 일, 이러한 일을 글로써 마치 자신이 겪은 것을 소설로 써낸 것입니다. 이 전쟁이란 정말 그 극한 참상 속에서 온갖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 현장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나중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 위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렸던 것을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이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그렇게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위젤이 자신이 수용소에 있던 곳에서 10대 소년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옵니다. 그래서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이 10대 소년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이 소년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목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 위젤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느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이러합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 위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답을 안 합니다. 그 당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가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유명한 작가를 만납니다. 이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만남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크 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은 분명히 당신과 같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모리아크가 말하기를 그 음성의 주인공은 그 소년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탄식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뭐 이렇게까지 처절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는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학적 부재 때문에 늘 탄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 부재가 아니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느끼고 만지고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은 분명히 이곳에 존재하고 계셔 라는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하여 하는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탄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멀리 숨어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